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성전에 완공하고 성전의 기구들을 다 들여놓았습니다. 들여놨더니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하여서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그때에 이제 솔로몬이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에, 교회가 모여있는 이곳에 눈에 보이는 그런 영광과 연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도 우리의 몸과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영광이 가득한 것을 알고서 그에 걸맞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제 12절부터 솔로몬이 백성을 축복하는데, 백성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2절부터 2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하는 마음을 하셨사오나, 이 캄캄한 데 계신다는 것은 사람이 다가갈 수 없고 사람이 알 수 없는 높고 신비한 곳에 계신 분, 바로 그 성전에 있는 그 구름은 물론 하얗겠지만은 그 하얀 구름이 여호와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임을 나타내고, 동시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 하얀 구름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또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알 수 없는 검은 구름으로서 캄캄한 데 계시는, 높으시고 다 알 수 없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성전을 건축했는데 솔로몬이 여호와여 이곳에 당신이 계실 처소입니다 하고 나서 14절에 보면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성전 마당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여기 계신 곳입니다 말한 다음에 다시 백성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하는 말도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오늘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것, 가정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것, 교회에서 축복하는 것,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을 선택하여서 건축하도록 하셨고, 바로 나를 통하여 건축하도록 하신 것, 그것을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내용은 뭐죠? 성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백성의 을 향한 축복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장 큰 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을 찬양하는 가운데 말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22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먼저 22절에서 30절은 기도를 들으소서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들으시는가? 2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23절.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신실하겠다는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기도할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냥 중얼중얼 하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되도록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는데 27절에서 30절은 성전의 의미를 말합니다. 이 성전 그 자체가 미신처럼 하나님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들이 믿는 그런 그 우상이나 우상신전과 아닙니다. 다만 이 성전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이 크신 하나님을 용납할 하나님이 그곳에 가두어질 수 없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보관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조그만 성전이 하나님을 보관하겠습니까? 다만 이 성전의 목적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제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도 우리 교회 건물을 마치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 자신은 바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오늘도 성전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어서 31절부터 7개의 간구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31절에서 32절은 이 성전에서 와서 사람들이 서로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증거가 없습니다. 그럴 때 성전에 와서 맹세를 합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맹세하면서 증거를 댈 때에 정직한 자의 말을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을 때, 심판을 받았을 때, 왜?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았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먼저 전쟁에서 졌을 때에 범죄 때문에 가뭄이 일어날 때, 범죄 때문에 가뭄과 질병 또 여러 재앙이 일어날 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방인에게도 들어달라, 이방인의 기도도.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적들이 침입할 때, 일곱 번째는 죄 때문에 전쟁에 지고 포로로 잡혀갈 때. 솔로몬의 이 기도는 예언적 기도입니다. 이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백성들은 완전히 거룩하게 된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죄인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감사드리는 이 백성은 죄악된 백성이고 이라는 것을 이 기도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 순간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7제로 한 것은 46절에서 51절은 죄 때문에 전쟁에 지고 포로로 잡혀갈 때 실제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의 마지막은 죄 때문에 적국에 사로잡혀 갑니다. 그때 46절 말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으니. 전적 타락,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때 50절에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성전의 목적, 또 우리 예배의 목적은 바로 죄인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당하는 여러 슬픔, 어려움을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주님께서 그 고난을 거두어 가시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면 회개하면서 우리 심판을 거두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일 마지막 부분 52절 53절도 기도를 들으시는 근거가 시나센 언약입니다.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도 22절 30절에도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시작하면서 그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 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니까. 또 기도를 마치면서도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고 찬양하며 마칠 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다음에, 즉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여호와를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즉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서서 백성을 향하여 손을 하늘로 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로 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서서 백성을 축복합니다. 백성을 축복한 내용 54절 61절 내용도 하나님을 송축하자 합니다. 송축이 축복입니다. 참 이런 기도는 우리들로서는 잘 이해하기 힘든 기도입니다. 축복하는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하는 내용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을 지키라. 제일 큰 복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61절에서 66절은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백성이 아주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성전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참 성전이 되어서 땅에 오셨고 이제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기도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일도 하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고, 오늘 나오신 그 목적을 위해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에도 예배하고 찬양할 때 바로 성전된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성전에 가득했던 영광을 우리 영혼에 가득히 채워주시면서 그 영광 안으로 초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영광하여 하나님, 작은 성전 건물 안에 하나님이 가두어 계신 것이 아니라 다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죄 용서를 받는 그 수단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건물도 필요 없이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왔사오니 우리가 우리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변화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도 예배로 모일 때 참 예배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